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율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의 내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1계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라고 삼는 말씀입니다. 2계명은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명령으로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 교회가 새겨지는 그 여정들을 가운데 있는 예배에 대한 2계명입니다. 그쵸. 5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원래 10계명에서요, 2계명은 1계명에 속한 것으로 그냥 보통 말하곤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이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두고, 그리고 9계명과 10계명을, 10계명을 이제 두 개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오늘 읽었던 7계명을 1계명으로 두고, 그래서 8에서 10절까지를 두 번째 계명으로 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우상,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8절에서 10절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로마 카톨릭이 해오던 게 다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요, 하나의 계명, 1, 2계명 하나로 묶으면서 너무 심해지는 형상들을 막 만드는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가톨릭에서 우상숭배에 빠진 것을 드러내는 계명이겠죠. 그러니까 천주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치부를 드러내는 계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것인가? 그리고 근데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이나 형상을 만드는 것이요. 하늘, 땅속, 물속, 뭐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어떤 형상이든지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는 그 말을 이계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은 참되신 하나님 그분에게만 예배하고 2계명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분에게 합당한 방법, 하나님이 경배 받으셔야만 하는 바로 그 온전하게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계명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식,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베르그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렇게 순으로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의 2계명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읽었던 중에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는 것입니다.
일계명은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본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인간의 마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칼빈 선생님께서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무엇인가 숭배하고 싶어 하는 존재이고, 그 다음에 이후에요. 그것을 하려는 예배자로서 본성대로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냐면요. 어떻게 인간이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지, 왜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지 생각하면요. 인간 자체가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피조성. 피조성은 무엇입니까? 창조주에게 만들어진 존재에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성으로요. 창조주에 대한 본성적인 숭배의 욕구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숭배성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그 본성에는 종교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대상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성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다른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한성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거나 스스로 만족하거나 스스로 충분하거나 그럴 수 없는 존재잖아요. 사람인 자체가 서로가 기대어서 그 균형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제한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아담도 동일합니다. 또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는데 안 먹고 안 마신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실 때 그 영원성이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쇠약해지는 존재입니다. 밥 안 먹으면 그렇잖아요. 또 생명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강합니까? 약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고 겨우 조금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두면요 부족한 자입니다. 빈곤한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존재이니까 인간은 스스로 영광스러울 수도 없고 자족할 수도 없고 자기 혼자 충분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끌어들여서 나 자신을 좀 더 채우는 것이 익숙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제대로 잘 입으려고 하고요. 또 자기의 명예를 갖추려고 지식을 추구하거나 또는 돈을 소유하는 것, 많이 가지려고 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어떤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고 열심히 외적인 것을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피조된 존재는요, 이런 제한성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 제한성을 조금이라도 극복해 보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인 빈곤함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혼자 채울 수 없습니다. 영적인 빈곤함은 무엇입니까? 숭배함, 어떤 것에 대한 피조성은 창조주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숭배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영적인 부분을 부족한 것, 빈곤한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무엇인가 숭배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도 하나님처럼 완전해지고 충분해지려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뵙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거해 주셨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분 뜻에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도요,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존재,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벌거벗고 있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부요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이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을 알고 이제는 무언가로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간은 무엇인가를 섬기는 존재이고 타락한 이후에도 이 섬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두면요 우상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아테네에 바울이 방문했을 때 거기에 신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다신교적 많은 신들 만신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유일신을 주장하니까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무신론자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올림푸스 신만 해도 많잖아요. 근데 다만 거기에 하나 신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이 많은데요. 최대 갖다 붙이다가 더 붙일 게 없으니까 알 수 없으며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름을 안 넣은 신을 거기에 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습니까? 지혜가 넘치고 그들의 능력이 넘치지만 인간 자체가 뭐든 섬기는 존재이고 본성적으로 이런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무신론자가 있게 됩니다. 근데요, 만나서 무신론자라고 할 때 그 무신론이라고 하면서 그가 가진 대부분의 생각들은 종교적인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무신론도 신이 없다고 강력하게 믿으면서 행하는 하나의 또 종교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속에서 살고 있다. 근데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계시입니다. 천지 창조,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간은 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눈이 멀자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이 감기게 되니까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이 창조 세계의 형상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우상 숭배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해, 달, 뭐 나무, 뭐 바위 이런 것들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우상을 만드는 제조에 우리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독교 안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의 형인 아론이 주도해서 그 송아지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송아지는요 어떻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소에 맞는 예배 방법이 무엇입니까? 뱅뱅 돌면서요, 춤추면서 먹으면서 노래하며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요, 우상 숭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요, 나중에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근데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자꾸 절기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절기 때마다 예배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서 섬기지 말고 여기서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면서 우상 숭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하냐면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줘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가장 어려운 라틴어로 그냥 고정시켜 버립니다. 번역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번역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라틴어는 당시 쓰이는 언어가 아니었고요. 알지 못합니다. 성경도 한 권 없는 교회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있는지도 모르고 신부들도요 그 말씀을 모르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형상이라든지 성화라는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이것들을 보면서 신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림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알게 해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개혁가들, 칼빈, 루터 이런 사람들은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성당에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그 앞에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올 때 또 인사를 합니다. 마리아 상 앞에서 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우상숭배의 모습이요. 로마 카톨릭에는, 천주교에는 남아있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뭐, 7절부터 10절까지 이 계명을 카톨릭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우리는 나누었죠. 그래서요, 이 계명, 8에서 10계명,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거나 예배하거나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조물 중에 어떤 것도요, 자기를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왜 그러냐면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피조물로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창조주를. 이 우주 전체를 우상으로 삼아도 이 우주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조물에 빗대어서 설명하거나 무언가 유한한 피조물을 하나님 형상으로 드러내려고 할 때 그것이 금이든 보석이든 뭐 대단한 팔궁산 동화사만 가도 통일대물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앞에 하면요 경외심이 절로 생깁니다. 재료도 좋고 크기도 압도하고. 근데요 뭔가를 그럼에도 초월성이 있는 것처럼 거대한 것처럼 아무리 표현해도요 이 우주보다 더 크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요 이 우주를 만드신 것 분이시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도요 하나님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들지 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지 말고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발 좀 만들지. 왜 그래요? 인간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뭔가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에 의해서 피조된 것이 창조주가 되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이 있는데 무언가 자기가 굉장하다고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요,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의 위엄과 영광은 훼손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걸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그것이 교육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우상을 만드는 것. 그냥 우상 숭배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요. 그냥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형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그 화려함 앞에 가면 압도됩니다. 성당이나 큰 성당들 있잖아요. 로마 대성당이 압도됩니다. 근데요, 아무리 거대한 그 형상들, 우상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침을 다 뱉어야 돼요. 클 수도 있고요, 웅장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앞에서 내가 고개가 숙여지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근데 그것을 만들 때 처음요, 그 형상들을 만들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무지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하는 자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큰 헌신을, 더 큰 기도를, 그들이 더 큰 열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렸고, 지었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 마음 가운데 선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 외에는요, 하나님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으로 하나님을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거나 섬겨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종교개혁 후에다 우리가 개신교, 기독교를 믿고 있는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초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심령의 성령이 뜨겁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그분의 영광과 어울리도록 하나님을 표현하고 알고 말하고 예배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충분히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그의 위엄과 영광과 높이는 그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계시하신 그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한 아는 지식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젖어져서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아니십니까? 신앙생활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올바로 충분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이요, 우리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입니다. 질투는 주목해야 됩니다. 질투 말고 무엇입니까? 열심 혹은 열정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 개념은 무엇입니까? 부부관계에 이것을 보통 어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에 빗대어 가면요, 우상 숭배는 그렇죠, 다른 나쁜 짓이는 음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질투할 때 나는 질투에, 그리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손톱에 어떻습니까? 손톱을 바짝 세우고 이렇게 기르고 계신, 한번 확 찌르기 위해서 부부관계라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때를 위해 왜 그것들을 기르시냐는 거예요. 질투하는 자. 그 때가 되면 그것으로 벌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우상에게 질투하십니다. 이 말에 열정과 열심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받기를 또 원하십니다. 근데 이 예배의 방식이요, 내가 선택하고 인간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그 일이 가장 높게 드러나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의 방식으로 드리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또 열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이것을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뿐 아니라요, 만약에 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 죄를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본문이 9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합당하게 충분히 예배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이 벌하시고 그것이요,
그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까지 어디까지 갑니까? 3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온전히 예배하는 자는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질투하는 우리의 남편 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면요, 내 사랑을 배반하고 다른 것을 향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내 사랑이 합당히 반응하고 내 합당한 사랑을 그 가운데 보일 때 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겠다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갚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소홀히 여겨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도 질투하는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있었죠.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아야 하고요. 반대하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여러분 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마음을 쏟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기를 주의하고 그리고 관심을 쏟고 조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데 열심을 갖는 사람 그들이 바로 우리 교회이고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예비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상 숭배로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하나님이 반대하신다면 우리가 다음에 나올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요, 목사님,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절하는 것,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그 영광과 위엄을 예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아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뭘까요? 성경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시고 그 말씀에 계시되어진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 되신 방법 주신 방법으로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올바르게 드러나고 그것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걸 주셔서 하나님을 알거나 예배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것으로도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본문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느 것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요, 바로 우리에게 그냥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 나는 어떠한 자다라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또 알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또 알려주시고 우리에 대한 관심이 어떠신지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서로에게 말하고 그분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창조주이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온전하게 얘기할 때 그것을 듣고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면요.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방식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것에 합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이 올바로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하고자 할 때 성경 전체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를 다른 자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할 때 그분의 영광이 올바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엄이 높이 드러나고 찬란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성경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의 세계, 우리의 사는 세계와 다르고 우리 밖에 계시고 초월적인 영적인 존재시고 몸이 없으시고 형상이 없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시고 우리 창조 세계 밖에서 계신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죠. 가까이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빛이 있으라 그 빛에 거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 시간 내에 존재하시지도 않고요. 영원하신 분. 근데요. 어떤 것으로도요. 그분은 채울 필요가 없으시고 부족하지도 않으시고 자족하시고 자존하시고 그냥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실제로. 그분 자체로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초월적인 존재, 전지하신 존재, 현재성, 어느 곳에나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잖아요. 그 다음에 다 할 수 있는 전능성. 그냥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지, 전능, 어느 곳에 계시고. 우리가 이것을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근데요, 우리가 참 위로받고 기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자비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지혜로우시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중에 일부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요. 자비할 수도 있고요. 우리도 긍휼이 있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도 이걸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붙는 게 있습니다. 무한, 무한 사랑, 무한 자비, 무한 거룩, 측량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다 흉내낼 수도 없고, 영원하신 그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곳에 다 계시고, 근데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끊임없는, 끝없는 그분을요, 우리 피조물은, 인간은요, 절대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우상으로도요, 그분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하나님을 가장 합당하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에게 충분하게, 인간이 마땅하게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해요? 파악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기는 게 좋겠냐고 우리가 방법을 가지고요.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초월적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올바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시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 밖에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교가요, 뭐 무한, 뭐 이렇게 추상적인 되지만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리셨다. 어떻게요? 성경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의 합당한 위엄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알 수 있고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데는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넘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빗대어 충분하게 말씀드리고자 애를 쓰고 우리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확인하며 읽을 때나 예배 시간에 들을 때나 그리고 우리가 묵상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배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가요. 어떤 형상이나 어찌 보면 우리가 예배 순서가 있죠. 전통에 묶이지는 않아야 돼요. 오직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것은요. 말씀과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약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려드려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로서 예배드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이게 아니라면요, 빵입니다. 말씀이 가짜라면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다른 거 다 빼고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뭐 천상의 멜론 아무 천사조차도요, 이 말씀에 다른 걸 얘기하면 걔도 가짜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존재, 영광, 위엄, 그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까지 다 합쳐서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분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하나님만이 참된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예배할 여호와이신 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드리는 그 위엄 그대로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진짜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아멘으로 그 말씀을 화답하는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